여러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돼서 매우 고심했던 적이 있어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해석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비유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 매우 고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읽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저는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과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구원받는 행위인가? 제가 늘 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과 자비를 많이 베풀어요? 베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게 착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구원받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구원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라고 적용해버린다면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윤리적이 아니다. 또 성경은 도덕적이지 않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윤리와 도덕은 세상이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을 보고 이웃을 만나면 공손하게 절하는 것이 인사지만 미국에서는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이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악수를 해요. 유럽에서는요, 허깅을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요, 만나면 인사할 때 뺨을 때린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정의해 놓은 윤리예요. 이게 세상이 정해 놓은 도덕이라고요. 그게 관습이고 문화라고요. 그것이 교회 성경 안에 들어와서 진리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의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무슨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딱 한 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하는데 그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라는 굿 사마리스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했고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우리도 그런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착한 사람이 되자라고 적용을 해서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일명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 다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율법 교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처음 시작과 끝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를 할 때에만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쉬운 거야. 알아듣기 쉬운 게 비유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4차원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시간이 없는 그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이 땅의 시각의 언어로, 이 땅의 3차원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매우 이해되지 않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이 비유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가 등장해서 그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시작은 영생, 구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구약의 말씀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도대체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니? 그 질문을 하자 이 예수님이 반문하시자 율법교사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요.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두 단어로 고치면 뭐가 됩니까?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말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차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이게 성경의 진언이에요. 이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그 감정을 담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하시는 그 진의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아마 예수님 말했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 표면적인 말씀 뒤면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봐. 너 말하면 잘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그게 영생하는 거라고. 그래 너 말하면 잘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럼 네 어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율법교사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해하는 것일까요? 뭘까요? 율법교사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음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나누는 그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정리해야 될 사실은요, 율법 교사는요, 구약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알고 있고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이 뭘까요? 이 비유의 끝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가 있고 레위인이 그를 보고 지나치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그를 보고 지나치고, 세 번째 등장인물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사마리아인도 그를 보면서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볼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라고 질문하자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뭘까요? 37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어떤 사람? 이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지나갔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어 라고 얘기했지만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그 업신여기며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름을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과는 원수지간인 거죠. 피가 섞였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민족이고 그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던 사람이기에 그들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에 머물지 않아요. 자기가 가져온 그 물과 음식물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것만 먹고 지나간다고요. 만약 물과 음식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금식하며 지나가요. 그 지역을 다 벗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외투와 옷을 다 벗어 훌 털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개, 돼지들이 먹고 마시는 그 땅에 먼지가 묻었을까 봐요. 훌 털고 지나간다고요. 그런 관념과 그런 관습 때문에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자기와도 같은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못한 것, 자기와도 같은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못한 것, 그 유대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못한 이 비유 이야기가 매우 모욕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매우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정확히 대답하지 않고 에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다. 이 뉘앙스가 뭘까요? 매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율법 교사는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있고 실천한다는 사람이에요. 영생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영생, 구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뉘앙스도 어떤 걸까요? 어떤 거라고요? 가서 너도 해봐. 가서 너도 한번 해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너는 못할 거야. 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랑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입으로는 떠들지만 너의 본 모습에는 그거 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도 못하잖아. 기분 나빠서, 그가 싫어서, 모욕적이고 그게 너무나도 혐오스럽기에. 근데 네가 만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네가 만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무엇을 하여야 영생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끝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과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율법교사가 돌아가서 그 이웃들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의 정황으로 보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는데 이 유대인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율법교사가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람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을 돕지 못하고 그 이웃의 어려움을 돕지 못하고 원수마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유대인이었던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아까 율법교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에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하고 미묘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이렇게 얘기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쭉 비유를 설명한 후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까 그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질문이 매칭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매우 쉽게 설명드릴게요. 율법교사는 자막 띄워주세요. 나라는 주체를 말하면서 그 뒤에 있는 거, 나라는 주체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 자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율법교사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있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인데 여기서 나는 누구죠?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로 생각했고, 그는 당연히 그 이웃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영생하는 존재,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강도 만난 자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다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야. 너는 너의 실존을 알아야 돼.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바로 강도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네가 저도 헷갈립니다.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네가 바로 강도 만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야.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정의해야 돼요. 율법교사는 누군가를 돕거나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강도 만난 자이기에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영생과 구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기에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아님을 얘기해요. 구원받지 않은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임을 정확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끝에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끝이 납니다. 율법교사는 그와 같이 했어요, 못했어요? 그는 절대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거든. 내가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잘못함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절대로 용서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하와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로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도 버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기를 돕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가장 핵심이죠.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교사가 누구인지를 알았죠.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 알았죠. 미리 미리 앞서 띄워줬지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어떤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마지막 너 한번 해봐 되는지, 그 예수님의 그 뉘앙스까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이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오늘 사람, 그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세 사람 중에 누가 필요해요? 레위인도 아니고 그 제사장도 아니고 오늘 율법교사도 아니고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유의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해하고 선행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얘기하신지 알 수 있다고요.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22절부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딱 띄워놓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단다. 나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단다. 왜요? 여러분, 예수와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비밀은 가려져 있어요. 영원부터 이 땅까지 지금까지 가려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어디에 감추인 보물? 여러분, 이 밭을 어떤 것,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땅이 아니에요. 밭은 이미 일구어 놓고 있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밭,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 십계명과 그 613개의 조항들 다 지키면서 2134개의 그 조항들 다 지키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밭,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밭을 이루고 예배드리고 성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뭘 몰라요? 보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감춰져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너희는 지금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눈과 귀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 치유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는 거. 밭에 감추인 보아. 그 밭에 살면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으면서도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고 있으면서도 그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는 그 밭 속에서 그 보아인 예수를 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으며. 구약에 있는 많은 임금들과 다윗 왕부터 해서 많은 임금들과 그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 몰랐다? 정확히 몰랐어요. 희미하게 했어요. 누구마저도 여러분, 침례 요한도 복중에서 뛰어놀고 기뻤고 예수님을 보고 만났지만 그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가 제자를 보내서 뭐라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춰진 보물, 밭에 감춰져 있었던 그 보화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는 자들이 있고 그 예수를 깨닫는 자들이 있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되고 그들이 영생하는 자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이 딱 등장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딱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과 뒤를 조합해보면 율법교사는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를 아는 자였을까요? 모르는 자였을까요? 모르는 자요. 모르는 자라고요. 세상에 예루수가 가려져 있듯이 이 율법교사에게도 예수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세상과 율법에 가려져서 이 강도 만난 자인 이 율법교사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교사는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잘 믿고 구원받고 영생받는 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가 율법을 다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첫 번째 나눴죠. 그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율법교사가 누구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 강도 만난 상태에서
그를 그 죽음 바 된 상태에서 구원해주고 살려줄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 바 된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지킬 수 없고 원수마저 사랑할 수 없고 주변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 사랑할 수 없고 그들 향해서 비난하며 모함하며 험담을 하는 그 입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그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들, 율법을 어기고 하는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어디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에서. 이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너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네? 너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네? 그럼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에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방 종교의 우상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때 예수님의 이어지는 49절의 말씀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이 뭘 부인해요? 자기가 어디 들렸음을? 근데 또 뭐는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너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신봉하고 있는 그 율법의 조항이 아니란다. 너희가 그렇게 경시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야라고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핏줄로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 세상이, 이 땅의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그 사마리아인, 세상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마구간에 태어난 그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이 예수의 도움 없이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그 모든 모함을 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무엇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다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말씀도 어렵죠.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불쌍히 여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누가 갖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갖는 마음. 그 스프랑클로조마이, 똑같은 말이라고. 그 무리가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무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세상에 갇혀 살며 거의 죽음 바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 마음으로 이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뭔가 열심히 뭘 해야지.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 이게 율법교사라고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뭘 깨달아야 돼요? 먼저 내가 누구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 누구?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원수와 같았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를 투영해서 내 이웃의 범죄함에 대해서, 내 이웃의 실토함에 대해서, 내 이웃의 원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그랬지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투영해서 그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나의 의지로는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세상이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험담하는 그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 보화를 만나고 그 보화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에서 회복된 자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이 예배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